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하는 이 날씨 그리고 나뭇잎 색깔들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치볼드 캠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9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16년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같은 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결혼도 하여 그 해에 마치 신혼여행을 한국에 온 것처럼 일제강점기인 우리나라의 인천항을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40년도까지 사역한 곳은 평안북도 강계라는 곳인데 굉장히 추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도에 신사참배 거부로 추방을 당했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여서 47년도에 다시 한국에 왔고 은퇴할 때까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1954년도에 영어 제목으로는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라는 책을 쓰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 제목은 직역을 하자면 한국인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 정도 될 텐데 우리말로는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1954년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쓴 책인데 이 책을 쓴 목적이 책의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한 한국의 형제들이 신앙을 지켜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축복과 영감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때까지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여서 책으로 남긴 거예요. 사실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소개한 분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꽤 유명한 이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감부열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분이 소개한 이영식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 나온 것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경북 성주 출신이고 그 선교사님보다 4년 후에 태어난 분입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대구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서울형무소와 대구형무소에서 약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출감한 이후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고베신학교에 다녔고 27년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는 1946년도에 맹아학원을 세웠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대구 근교에 있는 이 나환자촌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분이 나환자촌에 갔을 때는 예수를 믿는 이 나병 환자들이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이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6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 대구에 있는 맹아학원을 세우기 전에 그 맹아학교인데 이것을 세우기 전에 일본에 또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각장애인들 또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돌아보면서 점자책을 읽고 그들이 이 농아라고 하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수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아학교에는 다른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자가 이제 맹인할 때 매고 아는 이제 농아할 때 아자잖아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10대들이 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그런 학교 수업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 공장이나 수건 공장이나 그리고 이제 농업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동시에 이 대구에 있는 형무소에서도 교화 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교도소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해방 후이기 때문에 남노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산당의 전신 이름이 남노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남노당원들이 그 감옥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영식 목사님은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던 이 목사님이 강 건너, 낙동강 건너 그 위에 있는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피난하라고 알려주러 가는 도중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이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죄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반동분자 이승만 정권의 경찰이다. 사실 이 목사님은 경찰이 아닌데 그 교도소가 경찰청 관할이었기 때문에 경찰로 간주된 거예요. 두 번째, 이 목사님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익분자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우익분자의 죽음입니다. 셋째, 그는 안수받은 목사였기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자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씌워서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하나 보면은요,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경찰 이제 총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처형당하기 바로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나 회개 기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런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가슴을 굉장히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 많이 밀려왔대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책임 장교에게 내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고, 이 장교는 의아해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땅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집행대원 중에 한 명이 그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안다고, 내가 대구 형무소에 있을 때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다른 경찰과는 달랐다고, 우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에게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 장교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뭐 할 말 있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때 다른 그 책들을 보면은 연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은 모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서민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왔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그들은 절실하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맹아와 농아를 위한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죽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못 보는 어린이들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누가 저 나환자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장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의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 딸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딸이 앞을 못 보는데 누군가가 그 딸에게 이제 점자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읽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알려주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 죽이게 하겠죠. 그래서 이 장교가 깜짝 놀라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일을 위해서 뛰어가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갔는데 뛰어가면서도 총을 쏴서 죽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총을 쓰는 그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공산당들이 북쪽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구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학교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기숙사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1952년도에 소수의 졸업생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수화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졸업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수는 점점 더 많아져서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오거나 선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의 들리는 곳이 이 대구에 있는 이 학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후원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학교에 여러 건물들을 올릴 때 거기에 있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이제 벽돌을 많이 싣고 오면은 앞을 보는 학생, 그러니까 듣지는 못하지만은 앞을 보는 학생이 벽돌을 꺼내요. 그러면 그 벽돌을 다음 이제 볼 수 없는 그 학생에게 주고, 그러면 그 학생은 다시 보긴 하지만은 들을 수 없는 친구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릴레이로 해서 벽돌을 나르고 마치 즐거운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즐겁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영식 목사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의 손자를 통하여서도 이 특수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분의 이제 책을 읽고 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대구대학교가 그런 학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특수교육의 산실이 되고 가장 앞서 나가는 이 학교가 대구대학교인데, 바로 이 목사님과 그의 이제 자손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제 훌륭한 종합대학이 되었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구 광명학교,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구 영화학교,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대구 보건학교, 지적장애아를 위한 대구 보명학교, 정서장애아를 위한 대구 덕희학교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 곳은 거의 드물다고 할 정도로 이 일에 남다른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그리고 실제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돌보려는 그 이영식 목사님의 삶을 좀 많이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공산주의자가 이영식 목사님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총을 겨누고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보통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떳떳이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죽일 수 없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귀하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참 조그만 말의 차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로 왕으로 다스렸던 그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은 아주 짧지만 분명한 평가를 해요. 그게 뭐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합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 평가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그 역사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평가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였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 시드기야 시대 때는 이방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뻔했어요. 8절 말씀인데요, 바로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 고관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족 노예를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계약을 맺어요. 원래 이러한 그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내용, 특히 하나님이 미리 주셨는데 6년 동안은 노비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팔려올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이유로 노비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6년 동안은 노비였지만 7년째는 그 노비를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자유를 줘야 된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악한 왕 시드기야가 고관들과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너희들 해방시켜라,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국가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를 했거든요.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끝장내버리려고, 그 국가를 이제 없애려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포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조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왕 시드기야 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끝장내려고 하는데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군대가 몰려오고 군대가 철수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흥황하다가 금방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유행이고 흐름이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를 철수시키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류나 또 실제적인 상황을 움직이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최우선의 우리의 목표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성읍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4장 1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여러분, 자유를 주었어요. 이제 계약을 맺어서 노비를 풀어줬거든요.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다 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억압으로 강제로 자유를 맞은 그 노비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원래대로 종시키고 노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깨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22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간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을 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주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기 때문에 주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처참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황무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쉽게 너희들 죄지었으니까 망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죄는 이전에 가나안 땅을 더럽혔던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큰 죄였고 그리고 마지막 계약, 약속마저도 깨뜨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에 분량이 차잖아요. 항상 이 분량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눈 밖에 나서 죽을 때까지 은총을 못 받고 이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 죄악이 반복되고 거듭돼요. 그래서 그 분량을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느냐? 말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듣는 여러분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느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 여부, 바로 그것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뭐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목숨 다하여, 우리 뜻 다하여, 우리 힘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삶, 그리고 이영식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이타적인 삶처럼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행동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고 감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죠.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은 난 내뱉지 못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시간 함께 보내주고, 그리고 한 맺혀서 말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이 이 사랑의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작은 거라도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서 뭐 가정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찾아보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디 놀러 간다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몸동작으로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포옹해 줄 수 있고 토닥여 줄 수 있고, 그리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100가지 불이 너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뭐가 들어가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잘 갖추어져 있고 부유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소개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도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를 향한 나의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한 동영상을 하나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몇 개월에 한 번씩 서울역 앞에 가서 그 통일광장 기도회 때 설교를 이제 탑차회에 가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광고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올해 이제 안식년이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불러주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친구라 그분이 이제 그거를 잠깐 소개했는데, 하루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막 4,500회가 넘었다고. 왜냐면 그 교회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많이 보고 구독자 수도 이제 그 조회수도 많아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메시지도 좋고 이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을 조금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간증을 못 들었으면 이 목사님 이런 분이셨는가 전혀 몰랐을 텐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이 동영상 보는 게 이게 저작권이 위배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6살 정도 되는 나이에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저를 버리고 가출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나이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신 우리 증조할머니를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나이 9살 때. 제가 제일 먼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봤어요. 아버지는 제정신인 날보다 술 취한 날이 더 많으셨습니다. 늘 술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거나 자는 저 어린 저를 깨워서 밤새도록 혼내시고, 왜 혼내는지도 모르겠어요. 혼나고 자고. 5학년 때인가 아침밥을 이제 등교하기 전에 아침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무슨 그 불만이 저에게 있으셨는지 밥 먹는 데서 제 얼굴 발로 차가지고 눈 이쪽이 찢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며 학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힘없고 어리니까 이제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가 되니까 덩치가 커지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키가 170이 넘었어요. 몸무게 80kg가 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 이 덩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들보다 힘이 세고, 이미 중학교 때 웬만한 어른들보다 힘이 센 거예요. 덩치도 크고. 근데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반항합니다. 무섭게 반항합니다. 아버지가 화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난이 있었어요. 우리 집 잘 살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난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 두 개밖에 없는 난 화분이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거. 제가 다 때려 부셨어요, 난을. 아버지랑 싸우려고. 그리고 그 밤에 아버지랑 싸웠어요. 또 어느 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콩코드 승용차를 강목으로 때려 부셨습니다. 이 등치에 강목을 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밤에 콩코드 승용차에 올라가서 때려 부시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집안 사람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대단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힘이 안 되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식칼을 빼어들고 저를 찌르려고 달려오셨어요. 근데 마침 심상치 않은 우리 집의 분위기를 느끼고 아래층 아저씨가 오셔서 뺏으셔가지고 살았어요.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저를 때려 죽이시겠다고 망치를 들고 제 방문을 밤새도록 때려 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는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되고 뭐가 된다고 꿈을 키울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손쉽게 빨리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 들고 저를 찌르려고 하셨을 때도 담담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느끼지 않고 그냥 이제 죽으라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사춘기 시절에 늘 묵상하던 게 자살이었어요, 자살.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삶이 귀찮은 거예요. 맨날 싸우기도 힘들고 하루가 멀다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는 게 귀찮았습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사는 거 싫고. 근데 뭐 사실 자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숨 끊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음악 틀고 책만 보는 거예요, 책만. 근데 목사님처럼 좋은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맨날 무협지만 읽고 SF 소설 읽고 드래곤볼 읽고 슬램덩크 읽고 책도 무지무지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몇백 권을 읽었어요,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진 삼국지, 정본 삼국지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짜리. 제가 제 기억으로는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하도 읽어서 삼국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어요. 덕분에 언어 영역은 진짜 잘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언어 영역은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저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온 거예요. 갑자기 친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이 아니고 1994년 12월이었어요. 제 짝이 손을 탁 잡더니 야, 태근아,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딱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불같이 화냈죠. 이 새끼, 남자 새끼가 어디 손을 잡아하고 화를 냈을 텐데, 근데 그 말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태근아,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그 말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1995년 1월 7일 토요일 날 3시 고등부 예배를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 거예요. 네. 또 마음에 좀 이제 평안도 없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생기잖아요. 이제 집안에 반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집안에 반대가 오는데, 우리 제사 드리는 집안이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집안의 종손이 저예요. 종손이 교회를 나가니까 집안이 뒤집힌 거예요. 그게 막 사방팔방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꿈쩍도 안 하죠. 그러더니 이제 어른들이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쟤는 한번 고집 피우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꺾는 애니까 지가 지쳐서 교회를 안 다닐 때까지 놔두자. 근데 지금까지 안 지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안은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자습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대전에서 제일 많이 때리는 학교였거든요. 그 제일 많이 때리는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별명이 피바다였어요. 피바다. 선생님 별명이 피바다예요. 피바다. 선생님 딱 들어오자마자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안 된다. 자습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근데 나 이제 교회 가라는 지 이제 1달 반, 2달 돼 가는데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 썼습니다. 제가 뭐 교회 다닌 지 이제 1달 반, 2달 되는 걸 뭘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저 이제 교회 다닌 지 2달도 안 됐으니까 교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 교무실로 불렀어요. 저 이제 뒤지게 맞을 줄 알고 이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자상하게 태균아, 신앙 갖는 건 참 좋은 거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너 오전에 예배 드리고 1시까지 와서 자습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일요일날 태균이만 교회 간다. 그래서 우리 학교 3학년 1반부터 9반까지 46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교회 간 사람이 3명입니다. 첫 번째는 저, 목사님 됐죠? 두 번째 저 전도한 놈. 세 번째 친구, 얘도 감리교 목사님 돼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저도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이제 목회자의 길도 걷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가 되죠?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고 삶의 목표가 없고 미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또 다른 사람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예, 정말 눈이 뒤집혀서
강목으로 콩코드 예전에 좋은 차였잖아요. 그거를 다 부시던 사람이 이제 탑차에 올라가서 서울역 앞에 있는 탑차에 올라가서 광고하고 복음한국 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타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두 가지 사이에 껴서 갈등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느냐. 바울은 진짜 뭘 원했죠? 천국 가는 걸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땅에 살아있나요? 그것은 바울이 돕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나를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나 아직 성공 못했어요. 나 아직 원하는 만큼 돈 못 벌어봤어요. 나 아직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아니고 이타적인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돌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필요해요. 나의 삶이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나는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